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회개라는 메시지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은 무리들이 그럼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옷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자신의 일들을 행할 때에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말고 만족하며 자기 일에 집중하여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진실로 자신들이 범죄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태평하게 있지 못하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살던 삶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 마음 가운데 회개가 시작된 사람은 자신이 향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질문합니다. 왜 고민하고 질문할까요? 고민하지 않고 바른 방향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질병만 걸려도 이것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죽을 병, 그것도 영원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다는 것을 안 자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다른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마땅히 보여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행동들을 명령하면서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옛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선한 삶을 살라는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 그 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회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 이 대답대로 누구든지 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난관, 한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나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머리로뿐 아니라 실제 경험하심을 통해서도 이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어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중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그 죄 앞에 서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전전긍긍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하는 자이자 율법의 역할을 위해 부름받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진리이며 선한 것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고발하고 드러내는 것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이러한 역할의 한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바로 그 정도의 일을 하고자 계획하셨고 그 계획만큼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계획만큼 그를 통해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하게 될 그 일들을 여호와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지 그 길을 완성할 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 또한 정확하게는 알지라도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은 그분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자다, 그분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서 요한은 구체적으로 자신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서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근본적이며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요한이 주던 물 세례는 오늘날처럼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닙니다. 강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넣었다 빼는 것이 당시 하던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은 노아의 홍수와 연결이 되는 상징으로 심판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물세례의 의미는 자신이 죄인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선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 물세례를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물세례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 자체가 그 어떤 죄 용서도 주지 못하며 그가 말한 정답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 용서를 받게 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만이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만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타 없어져 버려야 할 쭉정이가 하나님이 귀히 여겨 모아드리는 알곡이 되게 합니다.
진실로 이 일을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 주심이며, 이 성령의 세례를 가능케 하고 이것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죄가 지적당하고 그것을 인지하여 이제 자신들이 어찌해야 하는가 근심하는 자들에게 결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거나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근심케 된 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으로 그 근심하는 자들의 근심을 정말 완전하게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근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모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은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밖에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며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너무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것밖에는 가치가 없는 그 쭉정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모아들이시는 알곡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그러한 내 죄를 아파하며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 가운데 아주 작은 죄라도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되새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과 아파함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정죄 자체, 그것 하나만으로는 그 어떤 죄 용서도, 그 어떤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격과 근거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샅샅이 찾아내고 내가 아무리 그 죄를 없이 하고자 노력하고 아무리 그 죄에 대해 슬퍼하고 우울함과 좌절과 절망에 빠질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격과 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과 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죄의 인식이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깨달음이, 죄에 대한 크나큰 절망과 슬픔이 가치를 가지는 유일한 이유는 그만큼 그리스도를 강하게 찾고 그만큼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고 매달리게 한다는 것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의 죄를 마주하고 그것에 진실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죄를 해결하겠다, 혹은 내가 이제 그래야 하여 완전한 삶을 살겠다로 곧바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먼저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을 얻으며 나아가 우리가 정말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받고 그 모든 것을 행하기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와 하나 되었으며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결코 잊지 않으며 늘 이것에 먼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맞춰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감 가운데 세상의 무수히 많은 죄들로 인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조차 너무도 많은 죄가 솟아나와 우리 본인 스스로와 그 주변을 무수히 많은 고난과 고통과 비참의 자리로 만들고 그러한 결과를 보며 여러 좌절과 절망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무수히 많은 죄와 그 결과들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슨 수를 쓰든 이러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마주하고 겪어내야 하며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저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정죄하기만 하거나, 그저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만 하거나,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이 모든 죄에 대한 목격과 인식이 그리스도께로 죄를 더욱 날카롭게 분별하고 그것의 심각성을 더욱 뼈저리게 깨달으며 그것에 대한 미움과 아픔이 깊어질수록 더욱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고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어지는 그 복이, 그 영광이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보고 거기서 멈춰서지 아니하고 거기서 넘어져 그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함으로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며 우리 아버지의 선한 삶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며 아버지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며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기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 선한 삶을,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이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 결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이, 결코 어떤 스스로의 자격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게 하시며, 정말로 이 은혜가,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은혜가 그 과거의 어떤 그 한순간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매 순간 드리는 이 삶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그 기억함이, 그 고백이, 정말 그 충만하신 은혜가 정말 살아 숨쉬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는 죄와 비참이, 어려움이, 고통이, 정말 그 어떤 상황들조차도, 그 어떤 조건들조차도 결국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복, 그러한 영광, 그러한 선, 그러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역사를, 바로 이 선을, 바로 이 영광을 정말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 자녀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쏟고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임하시는 그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